자, 오늘 말씀 함께 듣습니다. 도파민의 취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터진다 표현을 해요. 요즘은 TV나 유튜브에서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쉬운 말로 호르몬입니다. 기쁨과 쾌락, 행복, 흥분 이런 걸 느낄 때 이제 도파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죠. 이를테면 이기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팀을 응원한다. 어저께 프로야구 개막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연장 11회에 역전승했어요. 이럴 때 도파민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우리가 얻게 될 때 재밌으면 도파민이 터지죠. 또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역시 도파민이 내 속에서 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파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신경 구조는 본래 선한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맛보며 삶을 지속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도파민은 그래서 우리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도파민이 엉뚱한 것을 향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자극, 감각적인 어떠한 쾌락, 죄와 탐욕을 쫓을 때도 도파민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 폐해는 나중에 심각한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명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도파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파민에 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오고요. 무리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한 흔듭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치기를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호샤나에서 왔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의 뿌리입니다. 호샤나. 자, 사실은 이게 절박한 상황에서의 외침이에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호샤나. 그런데 오늘 군중의 입에서 나온 호산나는 그러한 절박한 간구라기보다는 열광적인 환호에 가깝죠. 의미상 약간의 변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구약에 있는 말까지 끌어와서 호산나,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기적의 정점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전체로 추산하면 약 2만 명, 이게 다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도파민이 터지는 사건이었어요.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이제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출애굽 만나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후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일어나지요.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상상과 같았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열광하고요. 더 큰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들에게 예수님은 욕망을 투사할 가장 자극적이고 강력한 자극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자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들의 헛된 기대와 탐욕을 아시고 미리 잘라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의 실체, 군중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은 마치 사생팬처럼 이적과 기적을 쫓아서 주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 전체로 퍼지게 됐어요. 자극적인 소재 아닙니까? 주님의 기적만 떼놓고 묘사하고 부풀릴 때 이건 더 없는 자극적인 그러한 소재고요. 보태지고 더해진 여러 가지 입소문, 그럴 때 주님에 대한 그러한 군중의 열기는 단순한 종교적인 감동 그 이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외치는 호산나는 도파민의 성격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흥분과 기쁨이 가득한 거죠. 자, 그럴 때의 문제는 소문과 도파민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그 도파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아니고 호기심과 기쁨과 흥분, 도파민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도파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 뻔하죠? 군중의 동력은 꺼집니다. 마음, 심령의 엔진은 거기서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극, 도파민의 매개가 대부분 자극인데요. 현대인은 자극을 구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괜히 심심하게 느껴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자극을 구해요. 갈수록 자극적이죠. 그걸 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음식의 킥은 이거야. 야, 이를테면 라면은 어때요? 갈수록 매워집니다. 한국인의 매운맛. 처음 신라면이 나온 게 1986년이에요. 근데 같은 신라면이지만 그때 신라면은 지금보다 덜 매웠어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매운맛의 강도를 측정한 수치를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 1986년도에 신라면은 스코빌 지수가 약 2,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라면의 스코빌 지수는 3,400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매워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혀가 그만큼 자극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슴슴하다, 밍밍하다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도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반전에 대한 강박이 있죠. 이를테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배신자이고 살인자이다. 그런 설정이 꽤나 많습니다. 시청자를 놀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반전이 꼭 숨어 있어요. 왜 이런 장치를 할까요? 그런 반전이 없으면 슴슴하다 평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재미없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자극 때문에 생긴 것이 SNS 숏폼이죠. 짧고 강한 자극적인 영상들, 여러분도 꽤 많이 볼 거예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몇 초 안에 최대의 자극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몇 초간에 나에게 자극이 되니까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내 취향을 파악해서 계속 비슷한 것들을 무한정으로 공급하고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뇌와 인지 구조에 치명적입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질 때 편협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일에 오래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짧은 것에 길들여져서 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은 오래 기도하는 것,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 못해요. 그 시간, 그 침묵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진득하게 읽을 수가 없고요. 설교 20분, 25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자, 본문도 비슷해요. 지금 상당수의 호산나는 도파민, 자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죠.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이 이들 호산나에 반응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주님이 찾아오셨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니까 그들을 보고 손을 흔드시거나 환히 웃어주시거나 잠깐 멈춰서 감사를 표한다거나 하실 만도 한데 그런 반응 자체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얄팍함, 완악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셨잖아요. 자, 그럴 때 입성 후에 주님 당장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어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시는 주님을 또한 기대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솔로몬 행각에 가서 주님이 어떠한 중요한 정치적인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의자를 엎으셨어요. 이것을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작정하고 하신 도파민의 차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싸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의 지위는 정점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이권이 얽혀 있는 곳이고 종교 권력의 중심이었으며 사회 구조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가문은 성전 안에서 환전소와 재물 판매를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성전 상인들의 뒷배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 안에서 성전은 모든 탐욕의 총체와도 같았습니다. 자, 그럴 때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의 행동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것,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흔히 영화 속에서 조직폭력배 영화가 있잖아요. 그때 조직폭력배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나와바리. 구역을 침범하는 것을 정말 되게 민감해 합니다. 구역을 침범하면 곧 전쟁이 일어나죠. 그 성전을 뒤집은 예수님은 구역을 건든 것과 같았어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한 기대, 호산나 소리는 점점 사라져갔고요. 도파민은 빠르게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 흔히 주식시장에서 선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호재가 있을 때 그 호재를 정식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소문만으로도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에 악재가 있을 때 그 악재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럴 것이다 예상만으로 주가는 알아서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 볼 때 선을 넘은 거예요. 악재 중에 악재였습니다. 막강한 성전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 벌집을 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밀듯 몰려들었던 군중은 빠르게 빠져나가죠.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성전 정화 후에 무엇을 하셨어요? 14절 보세요. 매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환호가 다 식어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곧 주님은 도파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러 그곳에 오신 거죠. 이게 바로 주님 사역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거예요. 나의 삶과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혹시나 도파민을 구하고 도파민에 취하여서 살고 있지 않나? 예배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도파민을 구하는 신앙이 널뛰어요. 들쑥날쑥합니다. 재미를 따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의 기쁨인 도파민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것,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를 기억해서 우리들 도파민에 취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좀 심심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켜 신앙의 정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경우 두 번째, 내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내성이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죠. 어떤 약을 처음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만 같은 약을 반복해서 오래 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예전만큼, 예전 같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 약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효과를 내려면 약의 복용량을 더 많게 하거나 약을 바꿔야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성이에요. 도파민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적에도 감격했던 무리가 나중에는 오병이어 나사로의 부활 정도가 나와야 만족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부푼 꿈, 부푼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으니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꾼 꿈이 많았을까요? 주님을 보면서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가득 투영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돌연 성전을 정화하시자 분위기는 차갑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도파민 신앙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그들은 도파민의 내성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호산나의 변질,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과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빨간 마커 했죠.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두 장면 모두 군중이 소리치는 장면이에요. 원어를 살펴보면 소리 높여, 소리 질러 두 단어가 같은 단어, 같은 말입니다. 크라조라는 헬라어예요. 큰 소리로 외친다, 스크림, 샤우트,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 9절의 군중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23절의 군중은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소리를 외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같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곧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호산나를 외쳤고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왜 이들은 변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내성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에 취해서 예수를 따랐다가 성전 정화로 크게 실망하고 나서 이제는 그 실망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도파민, 급기야 정반대의 도파민을 구하는 것입니다. 환호가 사라진,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 분노와 증오라는 더 강한 자극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람의 악한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타락할 때를 보면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갑자기 악해질 때가 있어요. 멀쩡했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악해진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흑화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더 악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10중 8구 악한 것이 주는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일에도요, 굉장히 강력한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도벽이 왜 생깁니까? 남의 것을 왜 훔칩니까? 몰래 훔칠 때 느끼는 쾌감 때문이래요. 몰래 훔칠 때 느끼는 쾌감. 분풀이하고 막 호통치는 것, 욕하고 소리치는 것. 어때요? 그렇게 하면 속이 다 후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싫은 사람을 향해서 막 분풀이하고 호통쳐요. 욕하고 소리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시원함을 느껴요. 후련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사람은 어때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할수록 내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이 싸움닭이라서 자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서 느끼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때려 눕힐 때, 상대를 굴복시킬 때, 내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남의 고통을 보면서 도파민을 얻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혈기가 악한 마귀의 것이 될 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미 베냐민 지파 멸절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일을 처리하면서 오해와 다툼이 생길 때 이게 전쟁으로 번지게 됐어요.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치게 돼요. 문제는 이때 멸절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냐민 군대의 98% 정도가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은 사람 죽이는 것을 이삭 줍듯 했다라고 표현해요. 중요하죠. 사람을 죽일 때 이삭 줍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사냥하듯이, 추수하듯이, 자랑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 속에서 느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죽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주님의 뜻을 전하고 설교할 때 군중은 실시간으로 눈이 뒤집혀요. 성경의 묘사 그대로 보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죽일 때 다들 후련하다 기쁘다 하면서 있는 힘껏 그 사람을 죽여낸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길로 교회로 저절어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잔멸이라고 표현해요. 잔멸. 이 말에 대한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짐승처럼 찢어 발기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짐승처럼 찢어 발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광적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만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이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원정까지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도파민의 내성, 악한 도파민을 구하는 것으로 대체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 하나를 우리 마음에서 상기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주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죠. 이에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돌을 다 들고 왔어요. 쳐서 죽이려고. 어떻습니까? 악한 근성이 가득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이것이 무슨 일인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헤아려 알기도 전에 음흉한 얼굴로 서로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처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관성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 모두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그들 영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춘 한 줄기 빛,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집단적인 광기와 정죄의 도파민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주님 말씀으로 그들 내면의 추악함,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때 도파민에 취하고 또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자극을 구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됐나? 지금 다 죽이려고 혈안되어서 왔던 사람이 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나?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말씀 그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 말씀,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심령을 깨우고 잠잠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삶의 복음이,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중앙에 위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도파민 디톡스죠. 디톡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톡스가 무엇입니까? 디톡스란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끊거나 자극을 줄이거나 조용히 쉬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을 디톡스라고 하죠. 여러분, 고난주간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믿음과 영혼의 디톡스 기간인 거예요.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대신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진리 앞에 서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자극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나에게서 진리가 사라져 갑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기도할 시간인데, 말씀을 읽을 시간인데, 거룩한 것을 구할 시간인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에 취해서 주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극과 도파민을 끊어내고 걸러내면 주님의 선하심과 나의 사랑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게 돼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 신앙이 슴슴하고 때로 따분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가도 뭐 재미가 없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 그 속에서 주의 뜻, 날 사랑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면서 오직 주님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영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차분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고난주간 디톡스,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도파민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온전히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주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앞서 두 가지 교훈 생각해 봤어요. 도파민에 취하지 말 것, 그리고 도파민 내성에 조심할 것. 결국 이 두 가지 강조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린 도파민이 아닙니다. 도파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 이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영원한 기쁨, 또한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난주간은 회복이에요.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우리 신앙은 디톡스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 정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아니라 진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